시편 27편은 그 지은이가 누구라고요? 이 시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왕자나 공주처럼 살면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눈물의 떡과 눈물의 생수, 고생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마셔야지 인생을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이렇게 또 기도가 나오고 또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실제로 다윗의 직업은 직업군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부터 항상 전쟁터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숨기시고 또 살리시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서 살았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안전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보면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이제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럴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했고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집중을 했어요. 그때 누가 먼저 불평을 했는가 하면 마르다.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먼저 얘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하는 일도 굉장히 귀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은혜 받고 일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일만 하다 보면 일도 못하고 은혜가 떨어져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일하는 게 맞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간구거든요. 양식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간구인데, 이 간구 앞에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죠.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죠. 그래서 다윗도 항상 자기가 이제 풍랑이 몰아치고 또 전쟁에 그 아주 위기 가운데 있고 할 때 자기가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확고하고 견고했어요. 그게 먼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이제 그 기도하시다가 변하잖아요. 얼굴이 광채가 빛나고 변하는데 그거 변화산에서 그런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는,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땅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믿음으로 싸우고 역사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7편 7절부터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하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먼저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 원수들이 위에 있죠. 이게 원수들은 발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원수들은 다 쓰러졌고 다윗은 높임을 받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장막은 하나님의 상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죠.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장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최고의 자리는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거를 노래로 찬양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다윗이 먼저 천국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원수들이나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둘러싸였을 때 두렵지만은 두렵지 아니하고 무섭지만은 무섭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 됐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간구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는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주세요. 마귀에게서 구해주세요. 영의 세력들로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또 이 전쟁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간구했느냐? 7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랬죠. 들으시고. 그래서 간구는 소리내서 부르짖는 겁니다. 예, 찬양은 노래하는 거잖아요. 간구는 어떻게 보면은 외마디 있죠. 예,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픈 사람이 뭐라고요? 병원에 가서는 약간 그 망설이지 말고 좀 보태서 말해야 됩니다. 안 아픈 데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뭐 어때요?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의사가 말하면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안 될 땐 그랬잖아요. 아픈 게 어느 정도예요? 산통은 10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통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럼 7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할 말 다 써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막연하면.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소리 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는 그야말로 애가 젖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망설이거나 혹은 이렇게 모기 소리만하게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되면 말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확실한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라도 물건값을 깎으려고 그러면요. 콱 쳐야 돼요. 뭐 3%, 5% 이게 현실적이긴 한데 가서 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여기 좀 할인 좀 되나요? 혹시 1% 되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다 정찰제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급해 보이거나 혹은 자기가 이 물건을 팔 사람이 다급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살려고 하는 의사가 적극적이면 흥정이 된다니까. 부르짖어야 돼. 네,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연을 거느리고 칼 들고 오잖아요. 20년 전에 자기가 축복권을 빼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20년 전에 보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 되지. 하나님 형이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그냥 머뭇머뭇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저 형이 칼 들고 오는데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억만장자라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자기가 한순간에 파산입니다. 한순간 파산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우리 생명이 불완전하지. 우리가 가진 게 불완전하잖아요. 보세요. 어제만 하더라도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뭐 태풍 뭐 일산은 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하늘이 해가 나가지고 쨍 나가가지고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실상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 봐달라고. 그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 한나는 그랬죠. 자기가 불쌍한 여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아들이 없어서 마음의 고생이 심하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첩이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를 막 홀대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거를 탁 풀어놓고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간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아지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는 막 부르짖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갔는데 이 열쇠가 열리면은 내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열쇠가 안 열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되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직을 하는데 합격 그래서 출근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대학교 시험 쳤는데 합격 그러면은 입학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문턱에 갔을 때는 누구든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잘하더라고. 한 번만 잘 봐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나중에 다 잊어버리지. 어쨌든 간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 치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찾아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해. 베드로가 막 자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는데 이제 로마 병사가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거 십자가로 져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니까요. 얼굴을 찾으라고.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라고 깨라고. 우리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얼굴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모든 관계 정상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뒤통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랑 관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이에요, 적.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데 모든 것은 그 정면을 주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른 관계고 바른 자세입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얼굴을 대면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잖아. 화장도 알고 보면 비싸요. 그 비싼 거를 아낌없이 바르더라고. 잘 보이려고. 왜? 얼굴 잘 보이려고. 만약에 원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 볼 일이 없지. 그냥 얼굴을 외면해 버리죠.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사람은 정장을 하고 자기 얼굴을 다듬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당신하고 좋은 관계, 내가 우호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지들은 이렇게 인상하라고 와야지 동양을 얻어요. 거지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오면 쫓겨나요. 내가 거지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동양하러 오는 사람은 얼굴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거지상을 하고 와야 돼.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와야 돼.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다 해를 맞이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네, 아침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나가서 이렇게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네. 해가 뜨는 쪽으로 다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해가 떴네. 그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해서 간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해서 간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면 정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까워지죠. 좋은 사람은 보면요 점점 더 가까워져요.
혐오하는 사람은 얼굴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멀어져요. 저 강도가고 도둑놈 같다 이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얼굴을 찾으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구하라. 찾습니다. 내가.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그렇게 두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 가나안 여인 보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빠서 나는 여기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하고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귀신 들린 거 고쳐주고 그런 거 먼저 해야 된다 하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안녕 가세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등을 딱 돌리잖아요. 나는 바빠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내 얼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얼굴을 내가 찾으러 나왔는데 얼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한다 하더라도 가실 때 가시더라도 내놓고 가시라고 그러죠.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향해서 나왔으니 외면하지 마시고 침뱉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진 자들아 다 알거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니들이 와서 좀 내려놔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짐을 내려놓는 거죠. 받아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염려를 다 고쳐가지고는 평강으로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해결을 요구하고 또 이거를 좀 가볍게 해달라 하고 또 길을 열어달라 그런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 보면 마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긍정을. 그러면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 모든 사건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얼굴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얼굴을 꼭 보여주세요.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화나가지고는 이거는 안 돼라고 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분노해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대해서 긍휼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너랑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 갈 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시고라는 얘기는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나무에 이제 단풍이 들면 이제 잎사귀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힘없는 놈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힘없는 놈부터. 그 과일도 감나무 같은 것도 감나무 키가 크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제 감이 이제 손 닿는 데부터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내 가지고 감나무 올라가서 따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거는 감 따는 장대가 있어요. 대나무 장대에다가 꼭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꺾어가지고 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그냥 까치밥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봤어요? 예,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뭐 감나무 본 적도 없고 감 배달만 시켜서 먹었지 단감. 우리는 단감을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감나무도 종류가 여럿인데요. 진짜 큰 나무들도 있어요. 큰 나무들도 오래된 나무도 커요.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 낙엽 하나, 그 다음에 그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꼭대기에 마지막에 까치나 먹을까, 새나 먹을까,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된다고. 예. 우리를 정말 하나라도 버리시면 안 된다고. 꼭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꼭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갈대가 이게 멀쩡할 때는 쓰임새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갈대가 꺾어지게 되면 이게 용도가 좀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이 버려버려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 꺼져가는 심지, 불이 이제 호롱불 같은 거, 초가 다 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초가 없으면은 초심지가 타잖아요, 마지막에. 초심지가 연기내고 타다가 보면 그것도 이제 꺼지면은 불이 호로록 해서 가버려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불꽃 하나, 예, 마지막에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막상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낮거든요. 한없이 낮으니까 너희들 소리내서 부르짖냐, 얼굴을 찾고 있느냐. 그런데 주님 숨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등 돌리시면 안 돼요. 나를 모른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꺼져가는 심지라 해가지고 훅 불어버리거나 상한 갈 때니까 그냥 꺾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액을 짜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온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죄수들이 그 처형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의 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잡히셔서 거기서 못 박히고 죽는 것을 간혹 본단 말이에요. 간혹.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식은땀이 나죠. 그리고 이 마음이 눌려가지고 우리가 걱정이 되면 심장이 막 뛰거나 잠도 못 자잖아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잖아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할 때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오 12시 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액이 빠지면서 죽어가시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의 기도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죠.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탄식이에요.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는 것 중에 뭐 악한 자들은 버리죠. 예, 뭐 사울도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던지면은 심판받는 거고 바로왕도 자꾸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던지면은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바다에다 빠지고 그리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흠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찌하여 이런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그 마지막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심정에 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죽으면 죽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는 못하죠. 그 삼손이 자기가 이제 잡혀서 머리털 잘라지고 난 다음에 힘을 잃으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욕을 당하잖아요. 그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 그 연자맷돌 돌리는 추수하는 연자맷돌 돌리는 그 일을 하다가 그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예배 자리에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원수들을 다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삼손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조롱을 하는데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그 하나의 최종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최후의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 안 되면 보따리 사고 갔다가 내일 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때로는 분초를 다투잖아요. 포항의 그 주차장에 사고 난 경우를 보니까 뭐 한 8분 만에 그랬다죠. 물이 막 들어오니까 차 좀 이동하세요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못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차장 물이 들어서니까 그 물이 꽉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두 사람인가 극적으로 그래서 그게 구사일생 같아요. 예, 물 꽉 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어디 구석에 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가 봐. 높이가 다르거나 뭐 에어포킷이라 그러죠. 예, 물을 이렇게 공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대잖아요. 그런 데 어디 가서 끼어가지고는 두 사람은 생존해서 나왔잖아. 열 몇 시간을 못 살 것 같더라고. 그 생각이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살아났어도. 근데 엄마는 살아났는데 그 아들은 죽었다며요. 아들하고 같이 차 하러 가자 갔는데 엄마는 극적으로 살아서 나왔는데 그 아들은 죽었다 하더라. 그리고 살아나오더라도 살아나온 사람도 제정신이겠냐고. 그 악몽이잖아. 열 몇 시간을 거기서 보통 때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서 있으라 그래도 우리가 안 좋아요. 근데 물이 다 차가지고 막 경각에 달렸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 열 몇 시간을 버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구조가 됐잖아요. 엄청나. 그러니까 최종성이 있죠. 네, 마지막에 한 번만 힘을 그거를 끈을 놓치지 않고 그 견뎌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살고자 하는 어떤 초인적인 의지나 욕구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편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할 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다급하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 거기 30대 그 남성분이 처음에 구조대에서 나올 때 자기 자식들 생각하고 버텼다고. 자식들 생각하고 자기 의식이 잃어버리거나 저체온증 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낸 거예요. 예, 아주 초인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대로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세상의 풍파를 이겼던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세에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할 때 과부가 이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잖아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은 관심도 없죠. 네가 왜 와서 나한테 자꾸 뭐라 해? 관심도 없잖아요. 바쁜데. 혹시 돈 가져왔냐? 뇌물이나 바랄까. 근데 자꾸만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한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는 자식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 예? 부모가 미상인, 버림받은, 갓난아기부터 남의 집에다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애들이 좀 컸을 때 안 되면은 보육원에 그냥 좀 맡겨놓은 데서
조금만 맡아주세요. 근데 다시는 안 오죠. 그래가지고 영영 생이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쟁통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이리저리 막 피난 가다가 애들 잃어버려가지고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부득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시골에는 조부모하고 사는 아이들이 많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좀 있어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이혼을 하니까 이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해요? 처치 곤란하잖아요. 그 애들이 무슨 짐짝이에요? 너 할머니 집에 가라, 너 할아버지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갖다 내놓고. 그러니까는 시골에 아이들이 있어. 시골 교회 오는 아이들이 주로 이런 교회 아이들이 온다 하더라고. 그냥 멀쩡한 집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닌데 노인들만 있는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맡아라 해가지고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런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너 나 몰라라고 하거나 뿌리치거나 하는 법이 없다. 언제라도 받아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그게 우리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내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항상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지난날도 대적들이 찾아오고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가지고 나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작동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하더라도 식자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마음먹으면 오늘 저녁 식탁에는 그런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요리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식자재가 있어야지. 냉장고는 다 들어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 1등 주부는 일단 간에 식자재 창고가 넉넉한 것 같아. 때를 따라서 좋은 식자재 그런 거 탁 갖다 넣어놓고 요긴하게 탁 넣어놓고, 그러다가 워낙에 또 이렇게 훈련도 돼가지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뚝딱 하면은 그냥 반찬이 싹 나오는. 옛날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텃밭이 다 있잖아요. 시골에 뭐 장도 멀고 하니까 안 가고 텃밭이 있으니까 뭐 가지, 고추, 호박 뭐 이런 것들이 천지였잖아요. 이게 여름에는, 겨울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나가가지고 여름에 막 풋고추 따가지고 뭐 고추장에다가, 고추가 매운데 더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 먹죠. 그거 왜 냉수에다가 보리밥을 발라 먹었을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뜨거운 밥을 먹겠어요. 그러니까는 찬밥 먹으려니까 냉수에다가 밥을 그냥 물에다 넣어가지고는 고추 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니까. 훌륭하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거 억지로 지었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지었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은 지난 날 아브라함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확신이 차고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은 금방 들어질 것 같죠?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냉랭해가지고 점집에 가게 되면요, 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냥 돈 주고 점 쳐주세요 그러는데 나한테 유리한 거면은 좋은 거고 나한테 불리한 거면 또 다른 집 가서 또 치면 되잖아.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서비스 요금이 거기 붙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이 요즘에 전부 다 이렇게 배달해서 하는데, 그럼 배달비가 있어요. 그건 날라서 오느냐, 누군가 수거해서 갖다 주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때 이거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배려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니까요. 줄 마음도 없고, 그냥 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냉랭하면은 못 얻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에 삽니다. 내가 은혜를 잊게 되니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복락이 있고 확신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가 생기고 내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짐이 막 무거워지게 돼요. 그럼 가져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 척은 하지만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보고 하늘에 있어야 돼. 영혼이, 우리 영혼이.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 영혼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거나 이 지옥의 문턱을 넘나들어서는요, 안 돼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는 사건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 나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 있는가? 아멘. 그러면 우리가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태풍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태풍에 대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피해를 입은 분들은 잘 회복하면 좋겠지만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건강한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병이 찾아왔을 때 정말 걱정스러운 분들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의사가 뭐가 다급합니까? 의사 다급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마다 말았는데 건강검진 하잖아요. 내가 세트로 100만 원, 300만 원 했다 가지고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신 암이 있으니까 수술하세요. 이런 게 나오면 확 드러나게 되는데 안 그런 거는 그냥 통보만 해주지 별로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정식으로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안 보면 나는 안 가요. 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주일 잘 지낸다라고 하는데, 주일 잘 지내는 게 뭡니까? 은혜 받으면 가면 되는 거고요. 은혜 안 받으면 은혜 주실 때까지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 해야 돼. 똑같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똑같이 나간다 해가지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사람 만나면 충분히 대화가 돼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 사람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났는데 말도 안 돼가지고 멀뚱멀뚱 있다가 괜히 커피값만 내고 일어나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면 얼굴을 꼭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일 만나요.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한나가 그 자기 은혜를 못 입고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못 입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안 돼.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끝을 보잖아요. 사무엘도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열의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막연하게 그냥 가서 서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이겨야 되잖아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막 수영하거나 위험한데 나가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다 판단을 못하지만 포항의 그 주차장에서 그 주민들이 방송을 들으니까 우르르 몰려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일부는 뭐 차가 한 10대인가는 나왔다죠. 그 나온 거는 생사를 넘은 겁니다. 물이 차니까 못 나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나오죠. 그러간 화를 당한 거예요. 근데 아예 거기 안 내려가는 분 있대요. 방송에서 나왔는데 심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차를 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차 물에 잠기더라도 차만 잃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 맙시다 해서 아예 안 내려간 집도 있대. 그 순간의 판단,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했대. 그래. 차 잃으면 잃지. 위험한데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물이 들어온다니까 그거 아니겠는데. 그래서 아예 안 간 집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그거는 뭐죠? 자기 생명을 구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부부가 또 의사가 일치했는가 봐. 남편이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고.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죽었어.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자기의 판단이 그냥 내려놓자.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저는 은행일을 안 가는데요. 은행 갈 일이 없고 가도 저는 손해봐야 안 가요. 근데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보면 은행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해야지 돈을 빌리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돈 안 준다니까요. 없으니까 빌리러 가잖아요. 근데 또 부자들이 돈을 얻어와요. 그게 우리 자본주의사의 모순인 거예요. 왜? 너한테는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너는 신용이 있거나 담보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은 진짜 가난병에 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 먹고 살 게 많은데 어디 징징거리냐?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양식이 떨어져서 사리또 과부가 지금 아들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려다 보시겠냐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 군인 어때요, 군인이? 군인이 전쟁 나갔잖아요. 약한 놈은 죽잖아요. 당연히 너는 졌으니까 죽으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진 사람도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도 살려낼게. 하나님 구해내시죠. 그런 마지막에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시편에 녹아 있어서 다윗의 인생이 된 거예요. 다윗이 편안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터와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닷속을 헤매고 다녔던 거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 남겨놓은 다윗을 보면 너무나 멋진 시인이야. 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간구하여 나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여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의 그 성공한 인생의 비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한 것, 간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